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섬기는 교회와 성도가 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2주 동안 쓰다가 오늘은 설교를 처음 제 스타일이 아닌 스타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이런 스타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설교 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이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설교를 조금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해서 준비했으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나라라 슈퍼보드라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나라라 슈퍼보드는 우리나라 애니메이션으로서 서유기를 이렇게 각색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등장인물이 캐릭터가 삼장법사,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입니다. 근데 이 중에 사오정이라는 캐릭터가 참 독특했어요. 귀를 덮고 있어가지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못 알아듣는, 그래서 개그의 소재로도 많이 쓰였고요. 상대방 말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오정아, 이 사오정 같은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별명을 붙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창 유머로 유행하던 게 사오정 시리즈, 뭐 최불암 시리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아침에 졸음 좀 깰 겸 이 사오정 시리즈로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초등학교 2학년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공기는 영어로 에어입니다. 그럼 물은 영어로 뭘까요? 그러자 사오정이 기세 좋게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물은 셀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저 반응이 전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몇 분 웃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시리즈입니다. 사오정이 공처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놀러 왔습니다. 마침 사오정이 앞치마를 빨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 친구야, 한심하다, 한심해. 마누라 앞치마를 빨고 있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사오정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여보기 이 사람아, 내가 내 마누라 앞치마를 빨아줄 사람은 보이는가? 이 앞치마는 내 앞치마네. 네, 이거는 썰렁하죠? 세 번째입니다. 네, 사오정이 예쁜 공주와 함께 식사를 하러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스테이크를 주문하고 먹고 있는데 어디선가 낯선 곡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공주는 사오정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사오정님, 지금 나온 곡이 무슨 곡인가요? 그랬더니 사오정이 자기에게 공주가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답을 하려고 의기양양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돼지고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썰렁하죠? 그래서 더 준비했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썰렁하니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전에 이 사오정 시리즈로 얘기를 꺼낸 거는 이런 겁니다. 뭐냐면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에 그 사람이 의도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하는 그 상대방을 보면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사람을 만나도 참 답답합니다. 속이 터지죠. 근데 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운데 이 사오정 같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린 듣고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아무리 결단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잘 관심이 없다는 거죠. 아마 여기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 말에는 동의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이 말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과연 싫어하실 분, 그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실 분이 과연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냥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그냥 듣고 싶은 이야기, 거기에 우리가 너무 집중하고 있지는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일부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사오정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정말로 좋은 양 같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 같은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잠깐 돌아오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한 율법 교사의 대화입니다. 한 율법 교사와 예수님과의 대화인데 이 대화 가운데 핵심은 이것이죠.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25절에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말에는 핵심이 이겁니다. 25절의 핵심은 뭐냐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이 답을 몰랐을까요? 율법 교사가 이 이야기를 몰랐을까요? 이거에 대한 해답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도대체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과연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너는 어떻게 읽었고 너는 무엇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가? 넌 알고 있지 않는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율법교사 이렇게 얘기하죠. 2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수많은 율법들과 계명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핵심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 것 때문에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구약과 신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의 큰 두 가지 맥입니다. 율법교사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정확한 답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본문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율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크게 두 가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핵심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 얘기였죠. 자, 여기까지 우리 성도님들도 다 동의하시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율법 교사가 이 정확한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답을 했죠. 말씀에 능통했습니다. 말씀에 정말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매 주일 예배드리고 시간마다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오늘날 인터넷과 TV를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선포되고 그 말씀들을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들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율법교사처럼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거죠. 네가 잘 알고 있으니 넌 그렇게 행해라 했더니 이 율법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어떻게 보이려고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죠. 나는 이만큼 알고 있어. 나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 알고 있어. 그런데 내 이웃이 누구냐 이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지 않으세요? 이런 설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은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군가? 내 이웃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것인데 우리는 내 이웃이 누군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니, 내 이웃이라는 것에 너무 관심이 많은 거죠.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제가 국어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냥 이렇게 설교 드리면 안 되니까
국어 사전의 규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웃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란히 또는 가까이 있어서 경계가 서로 붙어 있음. 그러니까 인접한 거죠. 옆에 붙어 있는 사람, 옆에 있는 것, 그것을 이웃이라고 합니다. 그 경계선을. 그리고 가까이 사는 집 또는 그런 사람을 이웃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국어 사전적인 의미이고, 우리가 사회 규범적으로 볼 때 요즘 아파트 많이 사시잖아요. 아파트 옆집에 누가 있는지 알고 계세요? 관심 있으세요? 그 사람이 이웃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오늘날은 사회적 규범에 의해서는 그들은 이웃이 아닐 수 있어요. 옆집에 살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오히려 나랑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내 이웃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이 이웃이라는 규정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웃에 대한 개념이 어떨까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요, 우리보다 더 심해요. 어떤 면을 심하냐면 그 혈연 관계를 넘어서는 이웃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서는요, 유대인들이 몇몇 집들이 이렇게 모여 살고 있잖아요. 모이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장례가 납니다. 우리나라는 장례가 나면 어떡하죠? 상주가 그냥 장례를 치르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유대인들은요, 스스로 장례를 치를 수 없습니다. 남자 10명이 모여야 돼요. 모여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그들이 십시일반 모아서 아이에게 통장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의 개념보다 그들은 더 끈끈하고 더 혈연적인 관계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 했을 때 내 이웃을 규정하는 게 누굽니까? 내 이웃. 내가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누가 나의 이웃인지를 내가 선별한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내 이웃, 그렇다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했던 한 율법교사의 이야기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런 비유를 말씀하세요. 강도 맞는 사람의 비유를 말합니다. 강도 맞는 사람 비유 우리 같이 볼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3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났대요. 그리고는 강도들이 그 옷을 다 벗기고 때려서 죽도록 때린 거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유대인들의 가장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제사장 레위 사람이 그를 보고 그냥 지나쳐가죠.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어떤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데려다가 치료해주고 여관에 묵게 하죠. 이 비유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어떤 종교적인 형식만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빗대고,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수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세요. 그 말에 저는 감히 전도사가 다른 목사님들의 그런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과연 그런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셨겠냐는 거죠. 잘 들으셔야 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오정이라는 캐릭터를 제가 왜 설명했는가. 앉아 계신 분들이
잘 웃지도 않는 이 사오정 시리즈를 해가면서 제가 왜 사오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가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한 율법교사에게 이야기하실 때 이 비유로 말씀하신 핵심은 이겁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였어요. 이웃에 대한 규정을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갖다 끌고 오시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가는 그곳은 강도가 엄청 출현하던 곳입니다. 그 당시에는 강도가 득세했거든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그곳이에요. 그냥 자주 왕래하는 곳인데 거기는 골짜기라 강도를 만나기 참 쉽습니다. 강도들이 강도짓 하기 참 쉬워요. 그냥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에 강도를 만난 거죠. 제사장과 레위인이 봤는데 이웃을 봤습니다. 아니, 이웃이 아니라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봤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그 사람과 나는 관계가 있나요? 있으십니까? 생판 모르는 남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지나가 보시면 가끔씩 장애인들이 뭘 끌면서 구걸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물건 파시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이웃입니까? 제사장과 레위 사람도요, 이웃이란 개념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보다 더 끈끈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어떠냐면 옆집에 손님이 오면 그 손님은 내 손님이에요. 그 손님은 내 손님이에요. 우리 집에 안 왔어도 옆집 손님이어도 내 손님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옆집에서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물건이 필요한데 달라고 하는 것은 권리예요. 그런 이웃에 대한 철저한 개념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끈끈합니다. 근데 그들이 봤을 때 그 강도 만난 자가 자기의 이웃이겠냐는 거예요. 이웃이 아니죠. 그러니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죽든 말든.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둑 맞을까 겁나서 내가 지나가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은요, 그냥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데리고 가서 치료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은유적인 비유도 없습니다. 어떤 은유적인 해석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율법교사가 질문하죠. 말씀 보겠습니다.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의 질문을 잘 보셔야 돼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지금 죽을 위기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이웃이 누구겠냐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율법교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하죠. 그러면 제사장에게 있어서 지나갔던 제사장에게 있어서 내 이웃은 누굽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 했을 때 아니에요. 레위 사람에게 또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입니까? 아니에요. 사마리아 사람에게 또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입니까? 그 사람에게도 그는 이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규범, 국어학적인 규범에 의해서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이렇게 하시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거죠. 율법교사나 저나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를 자꾸만 이 비유에서 제사장, 레위 사람, 사마리아인으로 자꾸만 대입시킵니다. 근데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 질문에 율법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우리 성도님들 아마 이런 관점으로 설교 들으신 적은 없으실 거예요. 제가 좀 성향이 좀 삐딱선을 타는 성향이라 이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려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규정에 대한 부분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에 대한 규정이 우리가 없어요. 다 누구 중심을 생각합니까? 내 중심을 생각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칠 때 그들에겐 죄의식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이 그들의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강도 만난 사람이 내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이 틀린가요?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을 때 우리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나요? 나의 이웃은 누구. 그렇게 규정만 하면 끝나요.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린 건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독단적인지 모릅니다. 이런 의미에서 얼마나 독단적인지 몰라요.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화해, 피스메이커, 평화를 노래하면서 우리는 평화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이 누군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 기독교는 얼마나 독단적이고 이기적인 종교로 전락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핵심은 상당히 넓습니다. 포용력이 대단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나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금 계속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보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구원시키실 필요도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를 생각하는 사랑이죠. 우리에겐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의 그런 어려움과 역경과 죄악과 사망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이 필요해요.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는 그런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랑, 내 안에 머물러 있는 신앙에 지금 우리는 갇혀 있는 거죠. 특별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직분자 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스스로 이 사람은 케어해야 되고 이 사람은 케어하지 않아도 되고 난 이 사람과는 관계를 가져야 되고 이 사람과는 관계를 갖지 말아야 되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는 세상과 다르지 않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가 좋은 이웃이 되라는 거죠. 너희가 자비가 필요한 사람, 너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너희가 충분히 이웃이 되어주라는 얘기입니다. 능동적인 거예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찾아가나요? 먼저 찾아갑니까? 안 가죠. 찾아오기를 기다리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도움이 필요해서 정말로 정정긍긍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안쓰러운 마음, 정말로 국률한 마음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이렇게 꿈꿉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몇몇 분들이라도 이런 마음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것이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세상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거죠.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것이 없어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 하나님의 뜻에는 정말로
그 어떤 세상의 가치관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그 가치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 어디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내 문제, 내 상황, 내 처지, 나의 기도 제목에만 머물러 있죠. 오늘 저는 감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나의 이웃은 누군가?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러지 마시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능력이 된다면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이웃들을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는 능동적인 사람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수많은 결단이 필요해요. 우리가 먼저는 주님의 사랑에 푹 젖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푹 젖어야 됩니다. 왜요? 받아야지 베풀 거니까요. 이 얘기만 마지막으로 하고 제가 끝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좋은 명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나중에 사랑할 줄 안다고요. 그래서 어릴 때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아서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랑을 베풀거든요. 우리 안에 아직 사랑이 없습니까? 우리는 아직, 제가 이렇게 설교했어도 하나님 그건 난 아직 아니야 라고 하실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애정 결핍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충분히 그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사람이 될 거니, 그러니 아까 율법교사가 대답한 그 말이 맞죠. 처음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사랑, 그것이 흘러 넘쳐서 우리 이웃에게 넘쳐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웃들을 규정하는 거, 이웃 사람들을 내가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이 필요한 자리,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내가 찾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물질의 축복이 필요하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이 넘쳐나야 되죠. 하나님, 내가 그런 것들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내게 부어주시고 내게 채워달라고 오늘 시간 말씀 붙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